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시죠? 하루 계획을 세우시죠? 오늘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일주일 계획을 세우시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생각을 하시죠? 아니면 한 달 계획을 세우시는 분도 계시고 1년 계획도 세우시죠? 5년 계획 세우시는 분 있어요? 있는데 손을 안 드시는 거죠? 한 10년 계획, 나는 앞으로 10년 계획이 있다. 아니면은 좀 더 한 20년 정도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한 50년은 어떻습니까? 50년 정도. 굉장히 미래를 넓게 보시는 분이죠. 여러분들 우리 중에 100년 계획 세우는 분이 있습니까? 예. 그럼 약간 100년 계획 세운다 그러면 약간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1000년을 생각합니까? 1000년 생각할 수 없죠. 왜냐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앞으로 10년 계획 세우는 것도 힘들죠. 저는 어렸을 때 솔직히 10년 계획 같은 거 세웠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이때까지 공부를 마치고 이때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어디를 가고 그런 계획들도 많이 세웠었어요. 그런 계획 세우는 거 포기한 지 오래되긴 했지만 여러분들 그런 계획 세워본 적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삶의 이야기라고 그래요. narrative. 이야기를 여러분들 써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다 뭐 일기를 쓰면 그 하루의 이야기 쓴 것이고 아니면 자서전을 쓰시면은 자신의 평생의 이야기를 써오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야기를 계속 써가실 거죠. 근데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메타 내러티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타 내러티브는 뭐냐면은 누구든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다 그래요. 메타라는 뜻 자체가 어떤 의미, 목적 그런 것들을 함께 포함하는 단어인데 그것을 의미 있는 것을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근데 신학자들은 근데 그것을 메가 내러티브 안에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메가 내러티브는 뭐냐? 굉장히 큰 이야기 속에 작은 이야기들을 써나가고 있다. 그 메가 내러티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스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케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그걸 100년 안으로 봐야 되는 거는 우리의 스케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스케일은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기시겠죠? 근데 성경을 볼 때 성경의 그 메가 내러티브, 하나님의 큰 그림, 큰 이야기가 써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성경을 봤을 때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길이는 6,000년 정도 돼요. 아담과 이브가 태어난 시기는 한 6,000년 전 정도로 보고요. 그 6,000년 전에 아담과 이브가 태어났고요. 아담과 이브가 태어났을 때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근데 누구의 이야기인가? 절대자, 창조주,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물과 창조한 인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미래까지 벌써 이야기를 다 써서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이야기의 처음과 이야기의 끝을 다 저희한테 보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100년 남짓 사는 우리 인간으로서 처음도 솔직히 알 수 없는 존재고 끝도 알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스케일이 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볼 수 있는 처음과 끝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저희한테 보여주셨다는 거죠. 처음에 시작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인간과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가운데 교제하는 이야기가 나오시는데 교제를 언약을 통해서 하신다. 그 언약은 약속이죠. 약속을 통해서 교제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약속을 처음에 뭘 주셨습니까? 그 약속을 처음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나무 열매를 먹을 땐 정령 죽으리라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약속을 깼죠. 약속을 깸을 동시에 그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깨신 게 아니라 인간이 깨고 인간이 그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그 관계가 끊어지면서 성경에선 죄가 들어왔다 하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모든 존재를 심판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공의로우신데 동시에 은혜롭다.
자비롭다,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자신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자신이 택한 백성 등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시작하시는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또 주세요. 그 언약이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자신이 열방을 축복하고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4,000년 전에 주신 거죠. 그 4,000년 전에 그 약속을 주시면서 또한 그 약속에 대한 증표도 주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그 아브라함이 태어난 한 6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한 200만 가까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란 인물을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란 인물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시죠. 구원하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세요? 율법을 주세요.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특히 십계명의 시작에서 나는 여호와다,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로부터 구원한 존재로서 이 율법을 주는데, 이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기준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주신 거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 절대자가 이런 기준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절대자가 주지 않았으면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요, 어떠한 잘못을 해도 누가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절대자가 이 자신이 택한 백성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온 인류에게 준 법이기도 하지만은 자신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셨는데, 나중에 이것을 유대인들이 오해하게 되면서 이것을 자신들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고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 가는 그 율법주의의 해석에 빠지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또 뭘 주셨냐면은 성막이란 걸 주셨어요. 성막. 왜 성막을 주셨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함께 인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법을 주고 성막에 대한 법을 다 주셨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왕이 세워졌을 때 솔로몬 왕 때 성전을 또 허락을 하십니다. 성막의 기능이 성전에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을 먼저 주시고 성전을 나중에 주게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냐?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성전이 되어진 걸 약속하신 거예요. 성전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성막이 중간에 있던 커튼이 반으로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열려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어주셔서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시는데, 스데반이란 이 집사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는데, 그 듣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바꾸러 왔다 거짓 증언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오늘 말씀을 딱 봤을 때 스데반이 자신에게 거짓 증언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갑자기 그 이야기를 큰 성경의 큰 대서사로부터 시작을 하는 걸 봐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오늘 하는 이 그들 앞에서의 어떻게 보면 설교가 7장 전체가 한 50절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긴 설교를 시작할 때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요. 7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these things so. 왜냐? 거짓 증언들이 나와서 스데반에게 스데반이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라고 가르친다.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바꿀 거라고 가르친다라고 거짓 증언한 것이 사실이냐?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일 때도 동시에 대제사장이었죠. 이 스데반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랬을 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근데 여기서 부형들을 영어로 보시면은 brothers and fathers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주 마지막 그 구절에서 산헤드린 공의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얼굴이 어땠다고 그랬죠? 천사의 얼굴 같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들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되냐면 이 설교가 마쳤을 때 스데반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듣고 있냐면요, 곧 이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스데반은 지금 본인이 곧 죽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 같았으면은 제가 감정을 잃지 않았을까. 지금도 설교하면서 감정을 잘 추스르지 못하는데 저를 공격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곧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맨정신으로 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은 뭐였냐면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들을 향한 불쌍함과 이들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왔으면 하는 그 마음과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을 부형들여,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아버지들이여 했을 때는 사랑인 거죠. 사랑하면서 온유함과 인내함과 친절함과 용서함과 그 인내의 그 표정이 그 천사 얼굴 가운데 다 담겨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긴 하지만은 누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요? 그리고 금방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를 공격해? 나를 말로 공격해? 나를 힘들게 해? 그럼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 감정을 잃을 수도 있고 말이 좀 막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가족들이 그렇게 해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스데반의 반응을 좀 보면서 좀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앞에서 우리가 반응할 때 좀 이러한 영적인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말을 힘들고 세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드럽고 유하게. 제가 이런 말 하면서 좀 부끄러워요. 한 주를 돌아보면서 벌써 아이들한테 했던 말들이 막 기억나기 시작하면서 좀 더 부드럽게 말하고 유하게 말했어야 되는데, 인내함으로 말했어야 되는데, 저 연약함에 항상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또 여러분한테 이 설교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스데반을 봤을 때 이러한 우리가 공격 가운데서도 이런 여유가, 영적인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나오죠. 동일 민족 의식을 말하는 거죠.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God of glory appeared to our father Abraham when he was in Mesopotamia. 그러죠. 여기서 영광의 하나님 할 때 영광은 그 히브리어로 쉐카이나, 헬라어로는 독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쉐카이나,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행하심을 드러내실 때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그 영광, 이 독사,
근데 신약에 와서 이 독사는 어떤 영광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영광을 말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신약에서는 독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하나님이 그 슈카이나 글로리가 아브라함에 나타났다, 그를 만나줬다 하는 걸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 택해서 그분에게 나타나신 거죠. 3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세요. Go out from your land and from your kindred and go into the land I will show you 그러잖아요. 여기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한국을 떠나왔는데, 우리가 한국을 떠나올 때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나은 상황, 더 나은 환경을 쫓아서 혹시 이민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더 나은 상황과 더 좋은 환경? 그런 걸 기대하면서 호주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당시 아브라함 때에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뭘 떠나는 거냐면 가장 안정되고 가장 특권이 많고 가장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은 곳이었고, 당시는 우리처럼 이렇게 비행기 타고 떠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가족과의 떠남에 있어서 저희는 뭐 지금 전화도 하고 한국도 다시 가면 되지만은 그때 떠남은 개념이 어떻게 보면 가족과의 관계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러한 떠남이었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특권과 그러한 누림과 안정과 평안과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대한 보장까지도 다 포기하고 떠나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하실 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때 자신의 믿음을 보인 건데, 왜 더 그게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나와서 너 이 세겜 땅으로 가라, 베델 땅으로 가라, 예루살렘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떠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내가 남쪽으로 가야 될까, 북쪽으로 가야 될까, 동쪽으로 가야 될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떠난 거예요. 그 매일매일의 삶과 매일매일의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브라함이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시지? 나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은 그냥 그 사람들 거기서 텐트 치고 자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그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다시 줄 서서 출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은 얼마나 한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거죠. 근데 갑자기 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냐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왜 이야기해야 되냐면은 그의 믿음은 모세의 율법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주기 이전에 그 믿음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4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을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다. 이 메일이 잘 보십시오. 영어로 보시면 이 문장이 God removed him.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인이 자신이 계획을 해서 어디를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예루살렘 땅으로 옮기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기로 옮기셨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지금 멜번에 제가 살고 있지만은 5년 전만 해도 제가 멜번에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드니 살고 있었는데 저는 멜번에 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지금 멜번에 살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뉴질랜드에 이민을 갈 때는 부모님들이 계획하셔서 가신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시는 걸 제가 따라갔던 거고, 시드니에 올 때는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결정하고 시드니에 옮겨왔습니다. 시드니에 살면서 시드니에서 나름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멜번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옮기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멜번 서북에 부르시고 여기서 사역하게 하신 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봤을 때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요, 잘 보시면은 본인들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과 목적이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과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모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진화론을 믿는 분들은요, 진화론은 우연의 산물을 믿는 거예요. 진화는 목적과 계획은 없습니다. 우연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자의 그 존재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그 대서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분에게 목적이 있고 그분에게 의미가 있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계획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사세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보다, 나의 목적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보이시고 우리의 기대 이상의 것들을 보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나의 것과 그 하나님 것이 다르니까 나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서 그때 생각하면 상처만 남고,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지? 내가 하나님께 할 거 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러면 그 지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니라 그냥 그 역사 자체가, 나의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실망과 괴로움과 힘듦만 남아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실 때 어떻게 보면 표현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힘든 걸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오신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가장 큰 목적과 의미와 계획이었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놀랍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목적을 동의해서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함으로 십자가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잔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 잔은 진노의 잔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 진노의 잔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잔이 아니라 이 온 인류가 범죄한 그 모든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거죠. 어쩔 때는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시기, 왜 이때 이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왜 이걸 이루어지지 않으시지, 그 괴로운 가운데 있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시기와 자신의 시간 가운데서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겸손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계획을 세웁니다. 1년 계획 세우고 어떻게 보면은 좀 5년, 10년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계획을 세워야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역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모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분의 계획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우는 계획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해요. 놀랍죠.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도 주지 아니하셨다.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이 뭐냐?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긴 한데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정리하고 마감을 해야 될 때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몇 살에 부르신 줄 아세요? 모세는 80살 때 부르세요. 자신의 일을 사용하시려고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장장 한 52년간, 왜냐하면 그가 127세 됐을 때 자신을 위한 무덤을 위해서 땅을 사요. 그 52년간 자신 이름으로 된 소유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2년 동안 집도 절도 땅도 가진 돈도 없는 상태에서 52년을 생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약속을 주셨을 때 아들이 25년 이후에 태어나요. 이삭이 자신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죠. 아들 없는 상태에서 25년을 살아가요. 근데 사람들이 아브라함 보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사람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사람이 아직도 아들도 없어. 여러분들, 그 세월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아브라함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가진 게 없어. 애도 없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있대. 그가 세상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아브라함이었으면 정말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한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전에 대한 생각을 깨기 위해서 하는 부분 일부분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인생 삶 자체가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성공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또 그래요.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성공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 성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가진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와, 저 집 봐, 저 차 봐, 와, 저 가방 봐, 와, 저 피부 봐. 모르겠어요.
저만 보나? 아무튼 계속 보니까 계속 자신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없지? 난 왜 이렇게 못 이루었지? 난 왜 이렇게 실패해 보이지? 난 왜 이렇게 없어 보이지? 계속 마음 가운데 그걸로 힘들어지고 괴롭고 우울하고 지치고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어떻게 서가고 있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분의 의 가운데 여러분들 성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계세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지금 100년 안 되는 이 남짓한 이 삶 가운데서 6,000년을 이미 전을 계획하셨고, 앞으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스케일 가운데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1,000년을 계획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10,000년, 100만 년을 계획하면서 지금 사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 어떻게 계획할 수 있는 거 하실 수 있는지 아시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1,000년, 100년, 1,000년, 만년을 준비하는, 계획하시면서 투자하는 삶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연약해요. 당장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당장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스케일이 컸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컸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죠. 마태복음 8장 20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죠. Son of Man has nowhere to lay his han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건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홈리스였어요. 만왕의 왕,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 구유에 태어나시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30년을 사시고 공사역 가운데 집도 한 채 없이 머리 둘 곳조차 없이 3년을 공생에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철저하게 실패한 삶이었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고 집도 한 채,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 봐. 그렇게 놀리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역설이죠. 모든 거의 소유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머리 둘 곳도 없었던 분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계속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세상의 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성숙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런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시간의 스케일을 봤을 때, 왜냐? 또 사도행전 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한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이미 미래에 있을 자신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신다며, 나의 후손을 축복해 주신다며, 나도 5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자손까지 무슨 종이 돼서 400년 동안 고통을 받는다고요?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또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래서 아까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했던 그 10가지 재앙 있죠. 그걸로 애굽을 심판하죠. 심판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오시죠. 나오셨을 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시면서 약속의 증표로 뭘 주신지 아십니까?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보시면은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러죠.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했다라고 그래요. 이걸 왜 이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이걸 왜 설명하냐?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로 봐서 그 할례를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말을 한 목적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언제 받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믿었을 때 할례를 받고요. 그 언약의 증표를 언약 공동체인 자신의 가족에게, 특히 태어난 지 8일 된 아이에게 남자에게 줬다는 거죠. 이 말을 왜 하냐? 결국에는 마지막 이 설교 끝에 결론에 가면은 이 이유가 나옵니다. 7장 51절 말씀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뭐냐? 스데반은 너희들이 지금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은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반복적으로 그들이 보고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인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증표를 주셨을 때, 언약의 증표를 주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언약의 증표를 주시고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외적 증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언약의 증표를 새 언약의 증표로 물세례를 주세요. 이 물세례의 의미를 사도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래요. 그래서 언약의 증표를 더 이상 할례로 하지 않으시고 물로 하시는데, 물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 물세례를 받는 것은 내적인 현실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은 우리의 양심은 어떠한 상태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더럽든 여러분의 양심이 진실되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 양심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의 양심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적인 죄가 씻김을 받은 그 은혜의 의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외적인 표현으로 물 세례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외적 증표와 내적 현실의 신비로운 연합이다라고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세례식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제가 성례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저 솔직히 설교할 때도 감격이 있지만은 세례를 줄 때 진짜 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약속의 증표로 외적 증거로 물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한 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표현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례를 오해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게 천주교가 잘못 가르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적 현실인 거죠. 내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영생의 약속을 믿는 것이 내적인 현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이 외적인 증표를 받아야 되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 외적인 현실과 내적인 현실이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영과 육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에 있어서 그 전체가 다 드리는 표현입니다. 물론 물세례가 가지고 있는, 물세례가 표현하는 우리 죄를 씻김,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옴, 증표죠. 그 증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결혼 반지와 똑같습니다. 결혼은 뭐냐? 두 사람이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이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 약속의 증표로 반지를 주고받는 거죠. 반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반지를 꼈을 때 이게 이 사람이 그냥 결혼한 사람이구나, 그냥 증표예요. 물세례도 똑같습니다. 우리 내적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의 증표로서 물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구원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 증표를 주는 목적이 무엇이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공동체로서 할례를 아이들한테 줬듯이 신약에 와서도 믿는 자들의 가족들이 전체가 다 그 증표를 받는, 그래서 외적인 현실이 내적 현실과 시기가 다를 수 있어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 받았지만 나중에 내면의 변화와 거듭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적인 현실이 내적인 현실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연합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저희 교회가 진짜 부흥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앞에 증인들 앞에서 세례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라고 믿고 신뢰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 아직 세례 안 받은 친구들 있으면 꼭 세례 받게 하십시오. 부모님들의 믿음으로 아이들이 받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갔고요. 세상에 보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을 따라갔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증표를 순종함으로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삶도 동일하게 세상의 눈으로부터, 관점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성공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